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은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익숙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사람들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하고 인용하기까지도 하는 내용입니다.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블레셋 군대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장면으로서 이스라엘 군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하고 완전 무장한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블레셋의 대표라 소개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종으로서 깔보며 자신감에 찬 어투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하는 언사를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욕적인 언사에도 이스라엘은 그저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여 기가 질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언사를 참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것이라곤 자신의 손에 익은 익숙한 막대기와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보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전투였지만 다윗이 던진 물매의 그런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재빨리 골리앗의 칼을 빼내어 그 칼로 골리앗을 죽이는 쾌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등장인물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바로 등장인물이 의지하고 있는 익숙한 무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장에 등장한 인물들이 의지하고 있는 익숙한 무언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익숙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하고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들이 쌓이면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발현되기도 하죠. 바로 직업병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계주 은메달을 딴 김아랑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의 직업병은 바로 스케이트를 탈 때 뒷짐을 지고 스케이트를 타기 때문에 평상시 걸을 때 그리고 평상시 행동 속에서도 뒷짐을 많이 지는 것이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바로 뒷짐을 지는 것이 그만큼 자연스럽고 익숙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무엇에 익숙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행동을 보면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안경을 쓰지 않고 있더라도 안경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안경 쓰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 손목 쓰는 것이 익숙한 직업을 가진 사람임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뎃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블레셋 진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자로, 골리앗은 블레셋 진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자로 키가 무려 3m에 육박하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제 키가 190인데 저보다 1m 이상이 큰 것입니다. 얼마나 그 키가 큰지 실감이 되시는가요? 골리앗은 놋 투구와 놋 각반, 비늘 갑옷, 그리고 철로 된 창으로 완전히 무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대표로서 싸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1대1 대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싸움에 자신 있다는 표현입니다. 바로 골리앗은 전투에 적합한 온갖 무기에 익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어떠합니까? 40절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자신의 손에 익은 막대기와 물매를 던질 때 필요한 매끄러운 돌 5이 전부입니다. 이 장비는 목동에게 익숙한 장비입니다. 전투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다윗이 양을 칠 때 맹수의 위협에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상징이며 다윗의 삶에 익숙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고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돌 5개를 준비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익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과감히 버림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비교하여 볼 때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돌 5개는 소년 다윗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극복하실 분, 이 전투를 이끌어 가실 분, 내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 싸우실 분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본래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그리고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서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의 용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보다 키가 컸으며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용감하고 용맹스러웠던 사람, 바로 의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익숙해져 있던 사울도 세상과 물질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방법에 익숙해지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9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다 하고. 아멘. 바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지만 아말렉의 좋은 것들에 눈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던,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익숙해져 계십니까? 골리앗과 사울 왕과 같이 세상적인 것,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방법, 남들이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에 익숙해져 계십니까? 물질과 세상적인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익숙해져 있다면 다윗과 같이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보시고 결단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익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매질이 여러 번이라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격필살, 단 한 번의 물매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물매질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린 다윗의 실력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단 한 방에 쓰러뜨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목동의 삶 속에서 물매질과 막대기를 통해 자신의 양떼를 지켜냈던 경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물매질의 연습을 통해서 그 실력을 갖추지 못했더라면 다윗의 물매질은 골리앗에게 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목동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익숙하게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익숙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맹수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오직 말씀으로 그 시험, 그 상황을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증명하셨고 실제로 그 시험과 상황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실력과 하나님께 익숙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그러한 교육들이 여러분들의 막대기와 여러분들의 5개의 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그동안 의지했고 그리고 익숙했던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방법,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익숙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